예물 드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훈련시켜 주시고 또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글로벌 공동체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드린 예물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우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배우는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그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험한 이 시대 속에 무리와 악한 자와 악한 영들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열정과 질투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도시 각 영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광고 시간에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교육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누다 보면 광고 시간에 때때로 설교 시간이 막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때때로 치유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내 삶 속에 없느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의 주어가 뭐예요?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주어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등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은 그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천지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신앙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천지창조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다른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또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고 또 많은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것 같는데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었냐? 그걸 안 만들었더라면 안 넘어지고 안 먹어서 안 넘어졌을 텐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따먹을 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으면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만들어 놔요? 네? 자, 선악과를 만든 이유 첫째, 선악과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택의 자유,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만든 표시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는다면 그럼 내 스스로 죄를 안 짓는 거요?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안 짓는 거요? 기회가 없어 안 짓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오늘날 정말로 심각하게 가정에까지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진짜로 마약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유학이나 가서 마약이나 하지. 한국에서는 왜 마약을 안 팔았는데 어떻게 마약? 근데 지금은 뭐냐? 왜 마약을 합니까? 팔거든. 그리고 쉽게 구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없었느냐? 못 구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약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있으니까 다 하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기회가 없다면 안 죽고 살겠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잖아. 로봇나 시키는 대로 하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로봇처럼 안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악과라고요. 사실은 선악과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없어도 순종, 우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불순종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직 순종의 길밖에 없어서 순종한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 선택의 의지를 가진 것이 필수입니다. 그죠? 사랑할 수 있어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도 있고 않을 수도 있어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친밀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야말로 우리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둘째, 이 선악과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명령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풍요로운 생명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아까 생명이 뭔지 말씀하셨죠?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는 말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 온전한 친밀함과 연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자 그 생명이 그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갭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갭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결혼이 파괴되고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긴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친밀함도 있었어요. 진정한 화합과 연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거,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의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함께하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만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태어나다 보니까 에덴이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졌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타락하자 저들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서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수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는 피곤하고 지치도록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일은 피곤해. 그런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거죠. 영적인 일도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일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데는 피곤하죠?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극복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꼭 나만 힘든 것처럼, 내만 피곤한 것처럼. 이게 원래 우리가 아담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삶으로 생겨난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존감 낮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천지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한 하나님의 뜻,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한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믿음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도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오늘날 믿음이 무엇인가도 가려져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 한데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뭐냐?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을 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이 나에게 75세였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지시도 않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시하겠다는 거죠. 떠나면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나가 너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실제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예측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그런 데서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는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는데 앞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표시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지살라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래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자느냐? 믿음에서 자라나는데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가운데 살려서 믿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단계까지 자라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났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살아야 돼요. 실제 삶의 환경에서 깨어지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심지어 구약시대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박구서 2장 4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삶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백성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질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한 백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방.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열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열방이 복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백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자, 열방이 복을 얻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방이 봅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이 복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들으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우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를 만든다든지 돌아가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강을 가르셨어요.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요단강을 말려서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물이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뭐냐?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든 사랑이든 용서하심이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계실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하셨느냐?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열방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성품을 보는 겁니다.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열방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영광을 드러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당연하게 우리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를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버리면 그게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건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겠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다 해버리는데, 내가 다 판단해서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내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안 되겠다, 다 안 돼서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무엘이든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든 베드로는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때 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로 저들을 초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스펙으로 가지고는 아무런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런 환경이 닥치면 낙심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열정으로도 안 돼요. 내 스펙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이끄거든요.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별다른,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갈 겁니다. 단 한순간도 못 참을 겁니다. 믿음은 인내인데, 믿음은 기다림인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단 하루도 못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자원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도 안 믿습니다. 세상과 열방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망치간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그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걷혀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믿는 너희나 안 믿는 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홀로 보내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교회 관련 기사가 나면요, 거의 90% 이상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입니다. 대부분 써놓은 걸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입니다. 그들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분노하면서 적대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그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하고 적대적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낼 기회가 차단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기회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예전에도 악해왔고 지금도 악하고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날로 악해왔습니다. 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기회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을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 다 차단돼 버리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걷혀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뭘 보는 겁니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뒤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통역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너희 때문도 아니고 너희를 인해서도 아니고 열방 중에서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대적함을 당하고 요구도 묻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백성 니네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세상을 요구도 묻는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 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핍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통해 보는 것이 없으니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땅에 떠낸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침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또 보결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에 거해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반드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모든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호산의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